제가 첫 곡을 뭐로 정했냐면, 여러분 악보 보이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옆에 같이 좀 보시면 더 좋겠고, 뒤에 또 악보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네, 뒤에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들 나눠주세요 좀. 네. 자, 첫 곡이 나 기뻐하리예요. 나 기뻐하리.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뻐가지고 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 나 진짜 기쁘다,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러 오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한 주간 삶 속에 다 힘들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나이는 어리지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제 기뻐야 되냐면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매 순간 기뻐할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 우리가 찾지 않으면 기뻐할 거리가 영원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만족스러운 건 많아. 안 찾아도 생겨. 근데 기뻐할 거리는 찾아야 된다고요. 범사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쁨을 찾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일깨웁시다. 네? 기쁨을 막 찾아서 끄집어내야 돼. 알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곡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 기뻐하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영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아서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내 감정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작정을 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막 돈이 많아져서 뭔가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기뻐하셔야 되고, 내 감정이 오늘 우울해,
가을이 오니까 더 센티멘탈해져. 그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작정을 해서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은혜로 만들어가네.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찾고 따지고 보면 죄로 얼룩지고 또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더 기뻐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명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놓고 자신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너졌지만 죄 많지만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피 흘리게 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자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시고 그 아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잠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오히려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매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매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두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과 함께하였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에 개학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큰 꿈을 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게 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고3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들이 가지는 꿈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껏 뛰고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은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13절부터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도 그 다음 절부터 한 절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간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사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입게 되면 한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수련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동화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또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또 하나는 늑대소년 이야기입니다. 혹시 늑대소년 이야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얘기야?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마을에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재미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사람들 골탕 먹이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뒤에서 웃고 자기는 즐거워했던 취미를 가졌던 친구였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서 늑대 때문에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이 친구의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서너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그 말을 속아주고 도망가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소년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년은 가장 먼저 목격을 하고 또 똑같이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다! 아직 레알이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또 그러는구나, 또.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늑대소년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는 거를, 변하려고 한다는 걸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근데 엄마 반응이 어때? 기특하다. 우리 애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말을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 친구한테 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돌입이야. 나 이제 살 뺄 거야. 나 운동할 거야. 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하는 것들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막상 내가 변하려고 하다가도 어때요? 그 마음이 순식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사라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도 내가 변했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쉬어보니까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다이어트 실패.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좀 안 올라가니까 어때요? 에이, 내가 무슨 공부야. 나는 기술이야. 나는 체육이야.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나를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변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나 스스로도 믿지를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려 회개 기도했던 그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야지, 큐티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봐야지 했는데 작심 3일도 못 가서 모든 게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걸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바라보는 시각마저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라는 사람은 진짜 믿기는 하는 걸까? 앞에서는 저렇게 설교하고 뒤에 가서는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아닐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가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회의감이라는 걸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뭔가를 포기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손해볼 게 없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바뀌기도 하고 내일 바뀌기도 하는데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도 내어버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돈들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단 말이에요. 손해볼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람이 생각 어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율이 어때요?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대요. 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삶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이 한창 진행 중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이제 잔치 음식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기억이 안 나요?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뭐라고 합니까? 야, 진짜 멋있다. 야,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멋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었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뒤통수 치는 말씀을 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을 수 없었더라. 서로 같이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믿는데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신기하네,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면서 뭘 믿었다는 걸까요? 포도주가 된 걸 믿었다, 이 말일까요? 아니면 맛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걸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체 그 당시에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책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로 왔고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야. 뭐 할지도 모르겠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만 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걸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개성교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저기 마라도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희생 제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집에서 끌고 와요. 뭘 끌고 옵니까? 양순이도 끌고 오고 매도 끌고 오고 다 끌고 와요. 근데 집에서는 예수님께 좋은 걸 드려야지 해가지고 좋은 놈으로다가 이쁘고 건강하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서 끌고 오면 어때요? 택시가 있어요? KTX 타고 올까? 비행기 타고 올까? 아니죠. 걸어와야 되죠. 그렇다고 이 동물을 안고 오진 못하잖아. 힘드니까. 걸어다 보면 얘들이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털이 뽑히기도 하고 오물이 묻기도 하고 그러면 최상급을 갖고 왔는데 최하가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시 돌아가서 더 좋은 것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편법을 썼어요. 잔머리를 쓴 거지. 뭘 한 거냐면 애초에 끌고 나오질 않는 거야. 애초에 안 갖고 와. 그리고 나서 개성교회 마당 앞에서 주차장에서 팔고 있는 최상급을 사는 거야. 이해됐어요? 좌판이 깔려있다고. 개성교회 마당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떤 판이에요 지금? 시장판이야. 시장판. 골라 잡아 양순이도 잡고 양돌이도 잡고 최상급을 잡아 경매도 하고 막 내가 저거 살게요 막 할인해주세요.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아 돈이 없네. ATM기 설치해. ATM기 뽑아가지고 돈 뽑아가지고 주고. 이 무슨 판이 벌어진 거야 교회가? 장사판이 벌어진 거야. 시장이 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 예수님 웬만해서 화 안 내거든요. 돌았어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빡 치고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난리가 났어. 이제 다 쫓아낸 거야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장사판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안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을 막 쫓아낸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앞에서 장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작전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작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물건 팔면 돼요, 안 돼요? 팔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은 가만둘까요? 장로님이 가만 계실까요? 나가고 하겠지.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걸 못해요. 권한이 없거든. 그럼 지금 이거 팔고 있는 사람 누구야?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팔고 있고 권사님들이 팔고 있고 목사님들이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혼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혼낸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를 제자들이 보는데 마음이 불안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가 지금 우리 화를 당하면 어떡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가슴이 쿡쿡쿡 뛰고 좀 그만하지. 안 하던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그런 일을 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이 뭘 할지조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뭘 믿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언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언제 믿었다고요? 언제 믿었다고? 언제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대로 믿었다고. 그전에는 그러면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랑 비슷해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래서 그때 그 말했구나. 이래서 그때 그 행동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언제 제 말을 깨닫게 되느냐면 죽음이 문 밖에 왔을 때 목사님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삶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했구나 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항상 그게 한 발 듣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베드로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피해요. 제가 막아줄게요. 칼 들고 오히려 막아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려 죽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생각은 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름은 믿었대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건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움도 받고 주고 의지하고 걱정 고민 나누고 때로는 내 가진 물건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의지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도움을 안 받았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의 도움을 안 받았을까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매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잔디를 전기장판으로 삼았어요? 아니면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나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이거? 제자들이 했어요. 이런 양심 없는 분을 만나. 자기가 먹고 자고 입고 했던 게 다 제자들 때문에 한 건데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저도 집안일을 해보면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며칠만 없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살림살이라는 게 그래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살림이 살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살림, 누군가를 살리는 거야. 설거지를 며칠만 안 해봐. 온갖 집안이 냄새나고 팔이 날리고 난리가 나 있을 거야.
음식을 며칠만 안 먹어봐. 배달 음식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 음식 안 해줘봐. 여러분 배 쫄쫄 굶고 있을걸? 그런 것처럼 살림이라는 게 티는 안 나지만 매일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야. 뒤치다거리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믿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라. 네 속에 뭐 들어있는지 뻔히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니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간사합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만 취하는 거고,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오늘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내게 유익하다고 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지, 내게 자꾸 손해를 주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 나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인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나쁜 놈, 더 나쁜 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나쁜 놈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아쉬우니까 믿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아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 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제자들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대체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마음속에도 더러운 게 많고 저도 많은데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한은 대체 이 말을 왜 쓴 걸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집중합시다. 요한은 이 말을 왜 썼을까? 모든 사람의 속에는 악한 것들이 많고 거짓이 있고 비방이 있고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뻔한 얘기를 왜 썼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럼 진짜일까?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진짜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반면교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라면 오늘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함께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맨날 뒤통수 치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우리가 뭐 잘해서 예수님이 같이 해주신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는 여러분들 잘 사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열심히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악하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넘어질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들이 탁월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절대로 관계 맺지 않습니다. 마치 늑대 소년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떠나고 비방합니다. 수군수군대고 왕따 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위치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 철부지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늘의 일에,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더 이상 내가 우물물을 길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는 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38년 동안 병자됐던 그 사람들도 진정한 치료자인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물속에 넣어주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어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고 설교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이해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실은 듣고 싶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믿지 못한다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상태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도록 할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손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진짜인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긴 한 걸까?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은 기뻐하고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죄를 지을까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믿기는 한 걸까?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치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연약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물어보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또한 인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전과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희 각자 삶을 놓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맡았지만 정작 시시된 대로 무너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더 활기차고 열정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이긴 한 걸까라는 그 회의감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평가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원하고 가슴이 뛰기 원하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 찾으셨을 때 그때서야 말씀이 떠올랐던 요한과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그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상시에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어디에도 힘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도 지혜를 구할 수 없을 때,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도무지 막막할 때 그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때라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볼 겨를도 없겠지만, 그래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도 없었겠지만 오히려 삶의 굴곡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고 주님의 뜻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나의 삶에 눈을 감는 그때 내 평생 그래도 연약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 해간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는 풍성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추수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드린 예물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광고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좀 앞에서 인사도 좀 해드리고 축하도 축복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좀 돼서 많은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지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복학하는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8월 달까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제 섬겨주고 이제 안녕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현지 언니와 누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정점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만큼 또 가을 소풍을 좋은 데로 좀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획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서로 인사하면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축도드 이름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고 가슴을 찔리게 하고 회개케 하고 결단하여 삶을 변하게 만드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과거에는 내가 주님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애매모호한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진정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